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속한 영적 환경을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영적 환경은 어둠이라는 것. 우리는 어둠에 속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음부라 그래요. 음부. 성경은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고 밝고 찬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그 음부를 어두운 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 음부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신 것은 이 어두움에 빛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빛이 어두움에 비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알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장에 말씀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동방 박사들만 예수의 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시던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 주변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계시를 듣고 알았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 목자들이 바로 부위에 나신 예수를 가서 확인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14절 이하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두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왜 그가 어두운 세상에 임하셨습니까? 어두운 곳에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고 마침내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곳에서부터 영원히 탈출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어둠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임하신 그분에게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이제 그분이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분의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고 마침내 그분의 죽음이 시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 예수께서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둠에 임하신 그분이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명해 주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시는 분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자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생,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닮지 말아야 될 사람,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 쪽에 가깝다면 얼른 돌이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뒤따라야 할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입니다.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가롯 유다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은 12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 자기가 데려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대장같이 우두머리같이 그렇게 앞장서서 왔다고 그랬어요. 가롯 유다와 함께 그 온 무리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와 3년 동안 예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나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 듣고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 새벽 이 캄캄한 어둠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으로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한 주간 내내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언제든지 예수를 붙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들고 내게 왔냐?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을 땐 나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왜 이 밤에 검과 뭉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냐?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를 잡으러 왔을까요? 첫째는 많은 군중을 피해서. 왜? 많은 군중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 대중의 그런 눈이 무서워서 예수를 붙잡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중이 다 잠을 자는 밤중에 예수를 붙잡으러 가는 거죠. 또 영적으로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어둠의 주관자에 속해서, 사망 권세자에게 속해서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언제든지 예수를 붙잡을 수 있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대입시켜보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순간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를 비방한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같이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기분 좋을 땐 예수 편에 섰다가 기분 나쁠 땐 예수를 원망하는 편에 섰고, 그렇게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서도 세상이 기독교를 지탄할 때 세상과 같이 기독교를 지탄하는 많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게 세상이 기독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핍박할 때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기독교를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가 소유했던 믿음이 그렇게 함부로
헌식작첩같이 버리거나 그렇게 내던져 버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비방하는 일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선을 넘어버린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칼을 2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전대가 없는 사람 전대를 차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여기 검 2이 있습니다. 족하다. 주님 그게 그만하면 됐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희하고 말하는 야 그만하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들에겐 검 2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칼을 휘둘렀으면 주님을 지키겠다고 내 스승을 보호하겠다고 경호부대 같이 주님 양쪽에서 칼을 차고 있었으면 예수 잡으러 오는 사람 적어도 목을 베야지. 그래 휘둘렀더니 귀 한쪽 잘라. 얼마나 칼을 못 쓰면 휘둘렀는데 귀 한쪽. 내 생각엔 귀 한쪽 날아간 것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연대군종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제대를 2개월 92년 제가 92년 9월에 제대했는데 7월인가 쯤에 무장공비가 내려왔어요. 5명. 근데 밤중 우리 이 전방에 사단이 6사단, 3사단, 15사단 이렇거든요. 철원이 저 구철원, 청송 9사단 6사단, 청성부대, 우리 백골부대 3사단, 저 대성산이 있는데 15사단. 근데 대성산이 높으니까 야시경으로 이렇게 밤에 봤는데 그냥 구름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북에서. 너무 비상이 다 걸렸죠. 근데 내려와가지고 밤중이니까 하더니 뭘 악수하고 막 그러더니 우르도 다 올라가. 근데 5명이 딱 나가는데 요놈들 보는데 내려온다. 휴전선을 넘어왔어. 그래 연락이 갔어. 근데 6사단으로 갈 거냐 3사단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하는데 3사단으로 내려왔어. 우리 사단 비상이 걸렸지. 그러니까 그때 사단장이 구태도 소장인데 너무 이 사람이 집사님인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전방에서 불이 났는데 불 끌어갔다가 병사가 몇 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비무장인데 불이 막 나거든요. 자연적으로. 총기 사고, 자살 사고 많이 나서 이 사람 쓰리스타 못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얼마나 사단교회부터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 보고 있다가 안개가 자욱한데 우리 민정경찰 애들하고 쟤네들이 20m, 30m 전방인데 간다 얘. 알고 있어. 얘네들이 여기 있다는 거. 서로가. 근데 총을 안 쏴. 왜 안 보이니까. 안개가 쫙 거치니까 전방에서 막 총소리가 들리는데 나 군대교회에 있다가 연대 작전부로 뛰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가 연대군종이니까. 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전방에서 교전이 왜 무장공비에 일어났다. 일개 대대가 투입돼가지고 그걸 잡는데요. 5명을 아침 7시, 8시부터 오후 4시, 5시 하루 종일 총을 쏴댔는데요. 다 죽이긴 죽였어요. 제 생각에는 총알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총알에 얻어맞아 죽은 거지 조준해서
맞춘 건 한 명도 없어. 그냥 이러고 쏘는데 뭐 수십만 발을 쐈을 거야 아마. 5명 죽이는데 쉽지가 않거든. 칼이 이렇게 후드른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어디 잘리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 칼을 써야 한 번에 일격을 가하는 거지. 예? 아니 고기 잡던 어부가 무슨 칼을 후두르겠어요. 나 이 귀 하나 잘린 것도 그 재수가 좋아서 잘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것까지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즉석해서 주님이 말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주님이 즉석 어루만져서 붙여주시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쭐대고 뭔가 자기가 자기 재능으로 자기 실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지식을, 자기 지혜를, 자기 재물을,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내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가요? 주님이 잡히시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갔다. 주님 곁을 지킨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다. 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님께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처음엔 칼차고 의기당냥하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마치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그 자리에 도망갔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혹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능력이, 재능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자기가 쓸 것처럼 사용할 것처럼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평소에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그러나 마침 그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에 기독교계에 그때 과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주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만 앞선 사람들, 기분파, 응? 기분파 있잖아요. 막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그냥 흥청망청 쓰는 기분파. 돈 없으면 직서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아주 안타까운 허풍이 많은 그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네 검으로 저 사람들 칠까요? 치긴 뭘 쳐. 귀 한쪽밖에 더 떨어뜨렸어요. 사람 하나 죽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다. 뭘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합니까? 말로만 앞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닥친 위기 앞에
당신에게 다가온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한 번도 비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변동 없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장서서 온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찾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친구란 말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붙잡히신 거야 그냥. 도망가지도 아니하시고 숨지도 아니하시고 무서워하시도 아니고 겁먹지도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대어 예수를 잡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 장면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8장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선 가룟 유다의 친구요 내가 무엇을 행하러 가는지 행하라 하니까 예수를 붙잡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다 뒤로 물리시고 당당히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라니까 내가 그니라. 당신이 자기라고 자수하듯이 자원하듯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2절 53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크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를 알고 있어요. 내가 크니라 차원에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원하셨습니다. 내가 크니라 하는 말은 아주 헬라어에서 중요한 용, 에고에이미, 내가 뭐뭐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오니까 모세가 어우 바로가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해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크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찾는 그 사람 내가 그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일할 때이니 너희가 잡는 나를 데려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 때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권세가 있으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겠냐?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계신 권세 자체를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앞에 자기의 권세를 스스로 다 버리시고 자기를 잡는 자들을 두려워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내가 그니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느냐 했는지 그대로 행하라. 당신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고 붙잡혀 가시고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시고 담대하시며 그것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어두움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닮아가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닮아가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말만 앞서고 갈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 둘이 달림질을 해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참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 엄청. 그런데 그 사랑을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 성령 받기 전에. 주님 살아나셨다니까 누구보다도 무덤에 먼저 달려간다. 그런데 나중엔 요한이 먼저 가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쓰는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만 앞서고 마음만 앞섰지 막상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담대히 떳떳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 영적 생활이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평생 우리가 속한 영적 환경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서 불어닥치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허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시며 헤쳐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